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여정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참 당황스럽죠.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 그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힘이 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내 주변에서 이것이 바른 것이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런 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참 든든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0편은요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0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때 사용되어진 기도시입니다. 칼빈은 이 시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용되기 위한 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시편 20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0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이 암몬 왕인 나하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다윗의 조문객이 이 암몬에 왔을 때에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당신 아버지의 이러한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조문객을 보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암몬 왕이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이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중동볼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 중동볼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원피스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그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겉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그러는데 중동볼기가 어디냐? 이 엉덩이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이 조문객들을 잡아가지고 그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개망신을 준 거죠. 이제 그들이
종객으로 갔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종객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가가지고 머물다가 와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암몬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암몬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윗에게 큰 미움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아람 나라에서 용병을 구합니다. 다윗도 선한 일을 하려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일이 뭐냐? 먼저 총과 칼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뜻하지 않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날은요, 국가적 위기, 주로 전쟁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이 자신에게 올 축복을 가로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놈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엄마인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못했다가는 형제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그 친정집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걱정이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 때문에. 그 옛날에 형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뽕 나루토에 혼자 남아서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을 높여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니. 자, 환난 날에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도와주십니까? 성소에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까? 성전에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50년 넘게 나라를 통치했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그 환상 중에 높이 보좌에 들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전 안에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이어가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구약에서 이 제사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냐? 곡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예요. 그 번제는 뭐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를 가져와요? 짐승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짐승을요,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 짐승을 태우면은 여러분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냄새가 나죠. 하나님은 그 태우는 제사, 바로 이 번제, 그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거를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거예요. 많은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요,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러한 가축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 자신들이 먹을 게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이 번제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제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을 때 내가 뭐 이런 상황에 예배 가면 뭐 하겠어. 머리만 아픈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수록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소원이 뭘까요?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그냥 합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를 세워야 돼요? 작전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작전과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작전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작전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계획을 세운 것, 작전을 세운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백성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다음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아직 전쟁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돌아올지 아니면 죽어서 돌아올지 아무도 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서 칼이, 활이
늘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전쟁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상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주세요.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주세요. 승리를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깃발을 세우는 겁니까? 여호와의 깃발을 세웁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해왔던 이 팔돌레 뭐죠?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또 2차적으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실패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환난날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기 힘을 의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내가 일어나 바로 서게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 인생 속에서 비틀거리고 또 흔들리고 넘어진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비틀거리는 내 인생을, 흔들리는 내 인생을, 엎드러진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바람에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또 환난의 힘에 엎드러진 성도가 있다면, 또 경량의 파도에 휩쓸린 성도가 있다면 바로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세우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들에게도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비틀거리는 나를, 때로는 엎드러져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나로 올바른 정로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인생 속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들 환난 속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